2021년 5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1절로 20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사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없애버린 산당을 그는 다시 세우죠. 악을 내버려 두는 것은 소극적인 악이라면 악을 조장하는 것은 적극적인 악입니다. 여호람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죄는 다분히 견물생심의 측면이 있죠. 보지 않을 때는 죄의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기회가 열리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러므로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많이 맞아야 할 죄입니다.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죄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그 자신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유다의 상황을 보다 못한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나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과 맞섰던 사람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850명의 선지자들은 엘리야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한 것이죠.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던 열왕기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곳 한 곳만 등장합니다. 북왕국의 선지자 엘리야가 남유다의 이래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여호람의 악행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엘리야는 글을 보내어 여호람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의 죄는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음행하듯 섬기게 한 일과 그의 아우들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도 두 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무섭습니다. 엘리야가 한 이 예언이 차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뚫고 들어오죠. 예루살렘 성은 사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공격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성이죠. 식량만 있다면 몇 년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죠. 그러나 너무나 쉽게 뚫립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여 왔습니다. 오직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남았죠. 그가 그의 아우들을 다 죽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도 한 명만 빼고 다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명도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벌이 더 남았습니다. 그의 창자에 병이 들게 될 것이라는 벌이죠. 이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납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는 결국 이 병으로 죽게 되죠. 참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더욱 비참한 것이 있었으니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죽음에 분향하지 않았죠. 그의 할아버지 아사의 장례 장면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아사의 장례에 대해서는 16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를 위해서는 많이 분향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큰 불을 피웠더라 라는 뜻입니다. 큰 불을 피웠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의 죽음 앞에서는 백성들은 아무도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말이 20절에 나와 있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만일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음을 잘된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겠죠.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많이 오면 그래도 그 양반이 잘 살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죽음으로써 말한다는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사람들은 내가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악을 행하다가 악함 가운데 죽었는데 왜 그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까요? 그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 주님, 저는 그러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게 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